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셨지요.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목표와 교회의 목표를 주셨는데 이 목표 안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전도운동의 기본이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MBC에서 하는 이제 재입대 해가지고 군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군에서 안 되는 것을 가서 되게 하는, 그래서 끝까지 구보도 하도록 만들고 끝까지 다른 훈련들도 끝까지 하도록 만들어서 그 훈련을 통과시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집중을 하니까 집중이 되어지더라. 우리가 왜 집중이 잘 안 되느냐?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해는 진짜 우리 자신들이 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좀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각인된 부분과 내게 뿌리내려 있는 부분과 체질화되어지는 부분을 이제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크겠다 싶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지구에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죽음이 오게 되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생 주셨는데 결국은 이런 죄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와 이런 멸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다른 길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운동을 해야 되느냐? 전도운동은 이런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운동이고 구원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제일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일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정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는 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랬어요. 1장 8절에 성령 충만하면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고 충만하니까, 성령이 강림하고 충만하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기에게 열정이 자꾸 식어져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자꾸 식어져가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요즘 백세 인생의 노래가 뜨는데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 살다가 저 세상 가는 거기에 대한 노래말로 그렇게 지어서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는 영원한 세상,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거기에 못 가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평화롭고 살기 좋고 행복한 곳만 가도 너무 좋다 그러는데 그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 인생의 목표, 교회의 목표를 따라서 진짜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숨은 목표.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 절대 목표, 이 목표를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딱 새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구원받을 자, 이 구원받을 자에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목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는 27절까지 보면 영세전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장세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맥이 통하죠. 영세전, 장세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세전의 비밀, 영세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영세전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세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이 아담 하와로부터 지은 원죄 문제가 오래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문의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이 흑암의 문제, 이 귀신의 문제, 이 미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 우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굉장히 순상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보통 사람하고 조금 다르게 절에 가서 공을 들이고, 우리 그 누나들이 많았는데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절에 가서 불공 들여가지고 우리 형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형님을 이제 낳고 나서부터는 또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명이 짧다네,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그 빨리 안 죽게 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북두칠성한 때 맨날 빌고 그런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 일찍 죽는다고 하는 그 형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이 가문의 문제, 미신의 문제, 우상의 문제, 지금 뭐 떠들어가는 SK 그 회장이 여러 가지 미신 또 이 점쟁이 말 듣고 그렇게 가문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의 문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나를 통해서 아담 하와가 지어진 그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지은 그런 이 가문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문제들이 찾아오고 있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들, 또 이 정신적인 문제들이 그런 것이 파생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육신의 문제, 육신까지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세의 문제입니다. 내세의 문제. 사람들이 죽고 난 사후에 문제들을 사람들은 생각지도 안 해요. 뭐 이 세상에 좀 잘 살면 돼, 잘 살아가면 되지. 뭐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죽음 이후의 세상이 더 무섭습니다. 죽음 이후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단 두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그쪽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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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예수님은 성장하시고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발견된 것을 계속 발견되기 위하여서 내가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그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그 인생을 다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불신자들도 재앙 속에서 그들이 이런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문제로부터 오는 이런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재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갈 길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릅니다.
시대의 종말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지면 분명히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운동은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운동이 이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누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자연히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복음 이해의 목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 가운데 복음을 이해하는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 우리 최승환 목사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에 이제 그 박사과정 종합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얼마나 그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 쉬운 게 아니고 힘듭니까? 그 미국 박사는 더 힘들어요. 일반 박사들은 보통 뭐 그냥 한 5, 6년 하면은 다 받는데 이 신학 박사는 특별히 신학 계통에는 굉장히 더 어려워요. 박사 받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대한 목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내 인생의 다른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이해한다.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를 모르면은 힘들지요. 따라가기가 힘들지요. 그 여행 같은 것도 이제 이렇게 가보면은 코스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코스를 미리 알면은 따라가는 것이 쉽고 거기 이해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코스들을 많이 책정을 해놓고 이제 가이드들이 왜냐하면은 관례적으로 물건 이렇게 사면은 면세점 같은데 물건 사면은 5%는 가이드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이드들이 물건 구경은 대강대강 시키고 그 다음에 물건 파는 데는 오래 날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입 많이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행 코스도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사실이 맞는가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하기 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시점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여 년 동안 거기에 이방의 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야곱 때에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서 400여 년 동안
430여 년 동안 거기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실을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제를 40년이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죽도록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한것뿐이 죽이지 아니하고 다 죽도록 기다렸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바르게 알면은 아주 쉬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여정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엘리야, 세례 요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말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은 기적의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바요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갖다가 내주한다,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르게 고백되어서 영접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될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내 개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교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축복, 이 전도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발견하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하는 이 축복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한 해 동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누림의 목표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말씀의 흐름과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바르게 누리는 것을 도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내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내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장 현장에, 가정 현장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39장 같은 데 보면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그냥 거기에 노예 현장에서 요셉이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시킨 대로 심부름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이 하는 일에는 형통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일이 잘 되게 하셨어요. 그 사실이 나중에 주인의 눈에까지 보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중요한 가정 총무의 자리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직장에, 우리 가정에, 내가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그 일에, 내가 맡아 있는 그 일에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맡아 있을 때 이상하게 내가 맡아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상하게 잘 되고, 저 사람 별로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이래 잘 되냐? 제가 그 전에 그 동천학교 조금 들어갔을 때 우리 송은연 집사님, 그런데 별로 우리 송 집사님이 하는 것도 없어요. 하는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너는 별 하는 것도 없는 것 같는데 어째 그래, 아이들도 이렇게 잘 케어가 되어지고 어떻게 잘 되느냐?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거기에 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이제는 우리는 이런 사실들이 우리 현장에 복음이 누려지는 현장,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현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 형통한 축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사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실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가치를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으로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안 돼도 잘 돼도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아까 집중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집중하는 거. 군대에 가서 훈련이 잘 안 돼도 될 때까지 집중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누리는 이 부분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25시의 응답을 받고 영혼의 응답을 받는,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세워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르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목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증거되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는 꿈을 잘 해몽하면서 바로왕에게 총리 대신의 명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 나가시는 축복들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숨은 바른 목표를 바르게 깨닫고, 내 인생의 목표 복음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누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은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 일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나의 교회에 대한 목표입니다. 교회는 이 교회당을 중심에 모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의 단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제는 뭐를 지속해야 되냐? 여기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도가 교제하고 일주일 동안 흩어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서로가 나누고 하는 이 지속적인 운동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결론이 뭐냐? 초대교회의 결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장발절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세계복음화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가 바르게 누려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노예 현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현장이잖아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급하게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사회에 대한 재앙을 막고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누려나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전도운동을 거의 마칠 쯤 돼서 나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계복음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내가 있는 땅끝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목표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이 2016년도에 일심 전심 지속으로
진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과 근본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각인시켜서 해결하는 이 한 해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삼오늘의 축복과 천명 사명 소명의 일심전심지속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셔서, 우리가 올해의 12월 31일 마지막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할 줄 압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많은 성취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취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구나, 그런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나가는, 그래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이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